조금 전에 우리들이 찬양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런 찬양을 불렀잖아요. 우리들에게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소중하게 여기는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특별히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누구한테 주지도 않고 또 바꾸지도 않은 그런 소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이제 그렇게 소중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서열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이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고 요즘에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그전에는 가끔 이제 다이하고 아침에 이야기를 할 때 너 누가 제일 좋아? 그러면은 아주 부동의 1위가 지네 엄마였어요. 이건 뭐 누구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다이는 무조건 지네 엄마. 제 엄마가 없어도 그냥 엄마가 입던 옷 어디 빨래를 하고 세탁하려고 벗어놓은 것까지도 그 옷을 붙잡고도 엄마 냄새가 너무 좋아. 왜 그렇게 엄마가 좋은지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엄마를 그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서 그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다이한테는 우선순위가 지네 엄마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몇 번째니 그러면 한참 고민을 해요. 아마 자기 나름대로 고민이 될 거예요. 이거 몇 번째쯤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입장이 곤란하지 않을까. 근데요, 다이한테 제가 몇 번 순서는 바뀔 수가 있는데 저는 항상 하은이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의 순서가 밀리더라고요. 첫 번째는 엄마, 두 번째는 숙모, 세 번째는 하은이 언니, 그리고 네 번째는 그 강아지 이름이 뭐고 하루가? 하루.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제가 다섯째가 될 때도 있어요. 개만도 못해요. 참 그런 얘기를 가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듣긴 들었는데 제가 그 신세가 되더라고요. 하루는. 그런데 왜 할아버지가 그런 개만도 못하니? 그러면 다 여자라서 그렇대요. 공통점이 그렇잖아요. 엄마도 여자, 숙모도 여자, 하은이 언니도 여자, 그리고 그 하루도 여자. 그래서 이제 다이가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순서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개만도 못한 순서에 이제 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는 개만도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웃을 때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모든 것은 순서가 있어요. 그 서열이 매겨지 자연스럽게.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좋아하는 순서들이 다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서열이 주어지는데요. 일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들도 더 좋아하는 것이 있고 좀 덜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마다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더 좋아하는 것이 있을 텐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아마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지요. 사람마다 입장과 또 처지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사람은 나는 가족을 제일 사랑합니다. 제일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내 생명이 제일이지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돈이 제일 아닙니까? 직장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어요. 충분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제일 사랑한다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사랑한다는데 가장 소중히 여기겠다는데 그거 문제로 삼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대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아마 이것을 초월해서 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나는 제일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또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 섞여서 살아가니까 우리들도 거기에 포함되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이란 표현을 여러 번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제가 표현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든 보통 사람들이 기독교도 4대 종교 중에 하나, 예수님도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렇게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대단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가치 없게 여겨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도 없기 때문에 주님을 소중한 자리에 놓지 않고 가장 나중의 자리 아니면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이야기를 하면 그 예수가 누군데 이렇게 오히려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서열을 따진다면 몇 번째 예수님이 계실까?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몇 번째가 될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사랑하며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몇 번째에 해당될까? 참으로 자신의 생명과 주님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주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가사가, 이 고백이 진심인가? 진정한 나의 신앙 고백인가? 진짜로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나 예수님하고 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바꾸지 않아.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 상태냐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위치에 놓고 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마다 다양한 삶의 요인들이 우리의 삶을 간섭할 것이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 우리의 삶을 간섭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예수님 제일로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리에 놓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입장이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설령 그 대상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라 할지라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지는 않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일로 여긴다면,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자리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 나머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행복하게 문제없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요,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믿어야지 죄 문제 해결되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긴 믿어야 되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할 수 없어. 아마 그렇게 주장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여기에는요, 어떤 이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도록 방치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소중한 자리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삶의 내용이 주님을 의식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면 그 먹는 것이든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자유롭게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마지막 자리에 놓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 스스로 우리 자신들의 삶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들려주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몇 번째 있는가, 계신가, 내가 예수님을 몇 번째 모시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앙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분이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뭐 하려고,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나를 보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놀러 가자고요? 아니면 뭐 할 일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요? 고기 잡으러 가자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부르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대상자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왔듯이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너희들도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5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5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내용을 또 뒷부분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예, 알겠습니다. 이 따르는 거는요, 거기에는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 59절에 등장하는 그 사람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그 뒤에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이 표현하는 내용이, 그가 주장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나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쩌면은요, 이것은 이렇게 평범한 입장에서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초상이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장사부터 지내고 주님을 따르는 거, 그거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의미와 그리고 여기서 반응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의 그 어떤 반응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주의 있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 옳은 대답인지를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입장에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입장에서는 뭐 이런 이유 저런 핑계 뭐 다 동원시켜서 내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일단 나를 내려놓고 뒤에 가면은 이제 뒤에 가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볼 텐데요.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나를 주장하는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아버지의 장례를 더욱 소중히 여겼던 그 사람, 그는요, 죽은 자에 대해서 더욱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어쩌면 그 사람들의 입장을 훨씬 더 공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의 입장이니까. 뭐 이렇게 아버지가 비록 죽긴 했지만 아직도 장사를 치르기 전에 치루어야 할 그런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장사를 치르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것,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그 입장을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그럴 거야. 그 사람의 말이 맞지 않느냐? 그럼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알았어, 가서 장사 치르고 와서 나를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지극히 당연한 것을 매우 잘못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바른 의미는, 주님의 이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친지를 장사 지내는 것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항상 영적인 일이 육적인 일보다 앞선다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들은 항상 믿는 사람들도 육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영적인 것보다. 이 가치를 따져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것, 우선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신앙생활이 잘못되었을 때, 신앙적으로 내가 흔히 하는 말로 시험이 들었다든지 영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감기만 걸려도, 아니면 평소 때 아무 문제 없다가 어디가 조금 이상만 생겨도 큰일 난 것처럼 금방 거기에 해당되는 병원을 찾아가서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고 치료받으려고, 건강 회복시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또 주일이 돼도 예배 잘 드리려고 하지 않고 한 번쯤 빠지면 어때? 이건 분명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영적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인식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교회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요즘에는 많이, 며칠 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즘에는 금요 기도회 안 하는 교회도 많고, 심지어는 수요일 저녁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많고요.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도 그건 아주 이제 많이 그건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크리스찬 신문도 이렇게 보면은
그 크리스찬 신문에 이제 이렇게 그 각 교회마다 예배 안내 하는 그 광고가 있거든요. 예배 안내 보면은 새벽 기도는 몇 시에 하고 또 각 예배 그 시간을 이렇게 소개하는欄이 있어요. 근데 금요 기도 안 하는 교회들도 많고 수요 예배 거기에 소개 안 하는 교회들도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다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다, 챙길 필요가 없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점점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우리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절대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적당히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그저 그냥 다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시간마다 말씀이 달라요.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과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그리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사람과 신앙 수준이 같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을 둬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많은 비중을 둬야 되는데 점점 교회조차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교회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 이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수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은요, 개인적인 신앙 상태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은요, 자신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보다 죽은 아버지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은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내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요, 내가 우선 급한 일부터 다 처리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그 성향이 어떤 성향입니까? 죽은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앞으로 죽을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적어도요, 우리들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죽은 것을, 주님보다 죽은 것을, 그리고 앞으로 죽을 것을, 생명이 없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이 사람은요, 주님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이미 아버지 죽었잖아요. 내가 아니라도 그 장사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죽은 몸을 예수님보다 더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어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셔도 모두가 다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지 다른 것은 아무리 커 보이고 중요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그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들으면 이 말씀은 주님이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분명히 주변 사람들도 알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로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 지내고 오겠다고 한 것,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야박하게 주님은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때 어쩌면 예수님을 원망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죽은 자들은요, 영원히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은 영원히 죽은 자,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 굳이 네가 지금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네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죽은 자들 장사 지내는 게 아니고 금방 이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져 있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진짜 살아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네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야.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장사 지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장사 지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더욱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나? 하나님의 나라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요,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데려오는 일은요,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마가복음 8장 36절 이하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죽지 않은 사람, 그 사람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선돼야 된다. 더 중요하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죽은 것과 죽을 것들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느냐면요.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이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이렇게 나를 따라올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처럼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아버지 장사부터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그 일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랐어요. 아, 예수님 알겠습니다. 제가 따라가겠는데요.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마누라한테 내가 이런 부탁도 해놓고 아이들한테 자식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고 그리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과 베드로의 차이는요. 베드로에게는요. 가장 중심에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것을 먼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예수님을 두고 살았던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다른 이유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요,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 그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음 중심에 항상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자리에 계시도록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제일로 생각하고 믿고 예수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요.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가족을 계속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지 않고 가족을 자식을 우선순위에 두고 부모를 우선순위에 두고 알았어,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진짜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한다면요,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돼요. 결국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요, 내가 주를 따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6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6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앞서서는 자기 아버지 장사 지내고 이 사람은 자기 가족들하고 먼저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주님 안 따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주님을 따르는 데는요, 이유가 없어요. 우선순위 먼저 그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없어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지만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인데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긴 믿어요.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싶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따르긴 따르는데, 근데 대부분 가족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인정, 세상 일 때문에 되돌아버리는 경우, 되돌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다가 급한 전화가 와요. 요새는요, 뭐, 모두가 다 핸드폰을 뭐 아주 그냥 생명처럼 이렇게 항상 가까이 소지하고 있잖아. 그러다 뭐 전화가 와요. 급한 일이 있다고 막 연락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따라가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내가 잘했나, 잘못했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을 때 그때 새벽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주일날 지금 그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그날 주일날 새벽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저 대운산에서 이제 야외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단비교회 말고 먼저 있던 그 교회에서 그때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대운산에 가서 야외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병원에서 목사님 제 신분을 알으니까 목사님 어머니 소천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즉시로 쫓아가고 예배를 그때는 부목사도 있었으니까 부목사님한테 맡기고 제가 가야 되나 막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 또 전화가 와요. 곧 운명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어요. 근데 나중에 운명하셨습니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결국엔 막 갈등을 인간적으로 막 갈등을 했어요. 마지막 어머니를 얼굴을 봐야 되는 그 시간인데 근데 제가 오전 예배 그 대운산에 가가지고 어린 예배 오전 예배 다 이제 어린 예배는 뭐 담당 교육자가 있었으니까 다 드리고 그리고 진행은 부교육자한테 부목사님한테 맡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갔었어요. 한 2시 아마 2시쯤 병원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뭐였을까? 물론 부교육자들한테 밀어놓고 이렇게 맡기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묵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실천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과 이렇게 견주어 볼 때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떤 내가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결정적인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세상 일을 먼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을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는 사람은요, 언제나 다른 것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허울 좋은 말은 곧바로 시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에 보면은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지금 처한 입장, 너의 감정, 너의 생각, 너의 지식, 경험 이거 다 인정하지 마라. 우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뭘 원하는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여러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 없고 다른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둔 사람도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지 않을 때가 현실적으로 많은데 예를 들자면 몇 가지 어떤 때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는단 말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당연하죠. 그거 맞아요. 그런데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90% 이상은 가정보다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의 가정을 꾸미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는 남부럽지 않게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적당히 하거나 누구는 어떻게 하나 남의 눈치를 봐요. 누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흉내는 내야 되지.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정을 사랑하는 것보다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예배 참석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관심조차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교회 일은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특별한 교역자들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넉넉해진 후에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도울 수 있다고. 내가 지금 내 앞갈머리도 다 못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넉넉해진 그 뒤에는요, 자신의 더 성장한 만족을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도 읽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시간 24시간 사용하는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로 그 시간 사용하는 내용을 보면은 진짜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보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는가? 많은 시간 동안 텔레비 앞에 있는 시간, 핸드폰 들고 살펴보는, 유튜브 살피는 시간, 그 시간은 왜 뺍니까? 그게 진짜 시간이 없어. 그게 그토록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을 그런 데다 쏟는 것입니다. 아니, 핑계예요, 여러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친구를 잃지 않기 위해서 평소 때 막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예수 믿음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친구, 저도 진짜 그 친구를 사랑한다면, 제가 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거 뻔히 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어떤 방법이든지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그 기회를 만들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친구에게 무슨 불행한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가서 이 후회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정작 시간이 생기면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돈이 안 된다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사람들은요, 생각이, 표현이 일관성이 없어요.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닐지 몰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자리는요,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지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한테 첫 번째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 자리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첫 번째 자리를 도둑질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니면 세상 어떤 일에게 우리는요, 주님을 따르기는커녕 주님의 대적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서 주님을 첫 번째 자리를 주님께 내드리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불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면요,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한 것,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내드리는 거, 이거 손해가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가족을 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자리에 놓지 않아요. 당연하죠.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먼저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을 때 예전에 처음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마음이 넓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쫀쫀하게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는 말인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요, 한번 성경 볼까? 출애굽기 20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가 심한지요.
하나님이 질투가 한번 발생하면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3, 4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보통 질투가 심해도 보통 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이렇게 그 한을 품으면 무더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면은요, 그 5, 6월에도 서리 내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는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3, 4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질병과 전쟁과 가뭄이 있었던 것, 이것은 예사롭게 우리는 흘려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한번 질투하시면, 화가 나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우리가 겪어야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고 오늘 본문 6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62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쟁기를 잡고 이렇게 밭을 갈 때 쟁기를 잡고 앞만 봐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똑바로 가야 되는데 삐뚤삐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쟁기를 잡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이 취소됐다거나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영적인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뜻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영적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일들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자리에 두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수치를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여러분요,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텐데요,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심판석에 섰을 때 자신이 주님을 몇 번째 두었는지를 말해야 될 거예요. 너는 너의 인생 가운데 나를 몇 번째 두고 너는 살았니?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고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거기서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그것이 돈이든 자식이든 아내나 남편이든 부모이든 가장 사랑하는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살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을, 무엇을, 누구를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내 자식이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하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보다도 주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를 다른 무엇인가에 내어준다면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빼앗긴 것과 같은 것일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첫 번째 자리를 빼앗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얼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찬송가 311장 1절 가사의 내용에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부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며 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이것은 뭐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는 벌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바로 첫 번째 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요. 나는 너를 첫 번째 자리에 두고 내 모든 것 전부를 다 너를 위해서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주고 있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우리들도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어야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자리는 점점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과의 거리가 이렇게 결정되어질 텐데요.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기는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지혜롭고 진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